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참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또한 차량에 방향제를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향기 나는 초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파라핀을 원료로 하는 그런 초보다는 천연연료인 공기름을 사용해서 소이캔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라핀은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연수할 때 좋지 못한 성분들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캔들을 사용했을 때는 콩왁스로 만들어진 친환경 물질이기 때문에 향도 은은한 소이캔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향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고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좋은 향기로 말미암아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중심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각박한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진솔한 삶의 향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향기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냄새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것이요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진실하게 거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쉬지 않고 애썼던 바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향기를 바라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요를 피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목에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로 써 보냈던 편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건심하면서 써 보냈던 편지, 그 편지 내용들에 대한 답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마음의 건심이 풀리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거기서 디도를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의 권면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신의 삶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시금 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덜이 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할 말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말합니다. 아멘. 우유만 먹고 사는 아기에게는 우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료를 먹고 살아가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서는 사료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는 성도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야 하겠습니까? 분명 성도의 향기가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을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뿜어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향기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향 냄새입니다. 저 향기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그런 좋은 냄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비로소 뿜어내는 향기를, 냄새를 말합니다. 이는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로 작품 중에서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힌다라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이 역시 자신의 진액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향기의 의미를 다시금 드러내는 말인가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 헬라어 단위가 요디아입니다. 냄새가 잘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내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지듯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향기나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리의 행렬 가운데서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후각적인 냄새를 시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행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볼 수 있게 되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먼 곳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욕심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를 따면 사과의 향기가 납니다. 오렌지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 향긋한 오렌지의 향기가 손에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심 깊으신 성도님께서 시내에서 주차를 하시다가 그만 갑자기 찍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살폈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 뒷부분에 흠집을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차가 외제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니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메모를 해서 검집이 난 외제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와 또 이름을 적어서 와이프에 꽂아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차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말을 그 차주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나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차에 해를 입히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처와 이름을 남긴 분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곧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쁨이 되겠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조차도 기쁘게 하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희망을 얻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바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을 축하하는 향을 피우곤 했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가 맨 앞에 서고 그들을 긴 행렬로 이루어져서 행진하는 군인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성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기쁨을 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에게는 고난의 향기요 또 죽음의 향기고 좌절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비유 삼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중적인 내용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사망 선고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양날의 성칼과도 같은 이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지만 또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생이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는 영벌의 심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절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아침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일왕의 항복선언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강복의 기쁨을 전하는 해방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선일체의 꿈을 가지고 한반도에 진출해 왔던 일본 군인들과 민간들에게 있어서는 패배와 좌절의 메시지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은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과 아픔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말씀의 향기를 들고 서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거짓 없이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장사꾼처럼 행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는 장사꾼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서 술에 물을 타서 그렇게 행했던 비양심적인 행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며 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태양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처럼 순전하고 사심이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다른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서성 밑에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서성께서 유독 한 제자만을 편애하는 듯 보여서 하루는 제자들이 모여서 서성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서성이 모든 제자에게 과제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내어줄 테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고 도로 가져오라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그 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성이 편애를 받은 그 제자만은 새를 죽이지 못하고 살린 채로 그냥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그를 비웃으면서 왜 그 새를 죽이지 못했느냐라고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애를 받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서성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깊은 산에도 들어가 봤고 또 어두운 굴 안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 당시 한 회사의 간부였던 토드 비모 씨는 납치당한 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추락 직전 그는 텍사스의 귀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시에 어렵고 급박했던 기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테러범들을 덮칠 생각임을 밝히면서 귀환원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한 후에 전하는 고요함과 요란한 소음 가운데 꺾이고 나서 잠시 정막이 헐은 뒤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납치되었던 여객기 4대 가운데서 2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충돌하였고 또 한 대는 워싱턴 국방부의 건물에 추락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입혔습니다. 그런데 토드 비모시가 탔던 비행기는 빈들에 떨어져 더 큰 희생을 막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그의 희생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회개의 역사,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향기 나는 성도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죽어지고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거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덫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얻게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이처럼 연탄 한 장이 자신을 온전히 태워 훈훈한 온기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듯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광야가도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신의 안락과 욕심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악취를 다 벗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여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력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9장